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52-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의로,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이거는 의로 너를 불렀다라는 거, 의로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의로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나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일 자체가 단순한 일이 아니고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끝까지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호해 주시죠. 성령을 주시죠. 마치 앞에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사명 안에 있을 때에 받을 보복이 뭐냐? 사명자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또 사명자에게 부어준다. 120명의 성령이 왔을 때 120명 무엇을 하기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빌 때에 땅이 흔들리고 사명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과 동시에 성령의 은사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부 그 자체가 전부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으로 전부 다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본인이 되고 나면 나아요. 또 금요 치유 예배 때 사역자들의 손을 얹고 또 집회 때 또 사역자들의 손을 얹고 하는 것하고 그냥 기도해 보는 것하고 그냥 우리가 좀 마음은 있어도 잘 안 해. 마음은 있는데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환자입니다. 우리 그럼 누가 지나가면서 손 한번 꼭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실 여러분 잘못하잖아요. 꼭 그 사람 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도 잘 안 되죠. 자, 손을 잡고 기도하면 귀신이 질병이 자기에게 옮길까 봐.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잘 안 합니다. 이것을 복음은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치유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에 귀신이 나에게 못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는 초청해서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렇게 못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단은 떠나지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이제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는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빠질 수 있고 교회가 병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 받고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병도 치료되고 기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그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일으켜 주는 것이지, 이것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 오면 너 어디 아픈데 없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이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가 핵심이에요. 자, 이거 복음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거든. 근데 우리는 치유되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아요. 치유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져주셨으면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삶의 핵심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마음이 안 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병원 아닙니다. 또 아픈 상태로 살아가면 됩니다. 좀 불편할 뿐이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귀 이명 있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러니까 너를 부른 이유가 있죠.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우리 감당하려고 할 때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죠.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마음만 먹어 갖고는 소용없어요. 내가 이거 조금 모아지면 해야 되지 못합니다. 모아지면 그 돈이 채워졌는데 그 돈은 못 깬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어서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 또 하나님 딱 지켜줍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도중에 쓰러지거나 사명을 감당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때문에 지켜주세요. 제가 이번에 한번 넘어져 보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더라니까. 어떻게 내가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머리에 벽에 부딪히는 그 화장실에 나오면 문틀이 있잖아요. 아파트 보면 그 문 잠기고 하는데 보면 홈이 있어요. 그렇게 쭉 홈이 있고 밖에 있고 안쪽으로는 조금 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손으로 순간적으로 자, 하나님 저는 지켜주셨다고 그래요. 그럼을 됐는데 이 손이 지금 여기 흉터가 졌잖아요. 지금 벌겋게 지금 그렇습니다. 두 줄이 나서 그 정도로 내가 심하게 그랬는데 떨어지면서 덜 퍼덕했는데 안 다쳤어요. 근데 조금 불편하긴 불편한데 이제 괜찮아요. 처음에는 막 여기도 숨도 못 쉬게 하던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나 아직 할 일이 있다며요. 그런데 내 그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괜찮아요. 참 아직도 쓸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소리가 대단했거든요. 95kg가 떨어져 보십시오. 덜 퍼덕하는데 내가 놀랐어요. 내가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딱 순간적으로 놀랬다가 긴장이 풀리니까 몸살이 오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당장 바꿨더라고. 안 미끄리는 걸로. 화장실 나오는데 그 발 닦는다고 놨는데 그거 절대 밀리는 거 놓지 마십시오. 밑에 안 밀리게 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넘어지고 나서 그럼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시기거든요.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정확하게 언제 죽었느냐? 딱 사명이 끝나고 죽었어요. 땅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시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서 너를 불러서 사명자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왜 보호해야 되냐? 사명 때문에.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된다고 하는 말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불렀습니다. 불러주셔서 손을 잡고 예수님의 붙들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 사명 감당하기 십자가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그럼 뭐냐? 예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백성의 언약으로 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100% 주는 언약이 뭐냐? 첫째, 둘째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이 뭐냐?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백성의 언약과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천하 만민이 예수를 보내서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데까지입니다. 이것이 이방의 소망이거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고 어둠에 있는 이방인의 빛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어둠에 있던 곳이 여러분이 갈 때 그 빛을 가지고 가신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성취로 오셨고 온 이방인에게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또 전도하면은 무슨 또 공공이 적을 만난 것처럼 막 사람들은 순간 갑자기 걸음이 바꿔지죠. 걸음이 바빠져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도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만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전도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오셨는지 지고리의 고난주간에 생각하면 그분은 주님 그분을 부르셔서 창조하신 하나님 공급자 성령 공급자 그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셔서 그 지금 그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붙들어 주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의 약속의 성취이자 이방인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망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소망이. 우리 이방인이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밖에 없어. 근데 그곳의 이름은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시냐?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일. 그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 예수님의 그 사역 두 가지를 보셨는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힌다. 아멘. 이게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거든요. 실제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 있습니다. 예수님 고유 사역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구약의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고치는 것도 세상에 어떤 선지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치는 거 있죠?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어요. 엘리사도 나아만도 자기가 고쳤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자기가 고쳤죠. 왜 아멘을 안 하네? 나아만 알아요? 나아만 장군해야 하는갑다. 7번 퐁당퐁당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낫지 누가 안수해 준 거 아니잖아요.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요단강에 남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엘리사도 못하게 하려고 요단강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친히 손에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이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 여러분 실제로 소경이 눈 뜨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 베세다 소경,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 소경 이거 다 고쳐주셨어요.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이 눈먼 자는 영적 눈먼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눈먼 자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야 눈이 있잖아. 귀도 있잖아. 근데 왜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눈이 달려 있습니다. 다 눈이 달려 있는데도 일단 하나님을 못 봐요. 또 하나님을 본 사람도 못 보는 겁니다. 본다는 사람도 못 봐. 사명을 못 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렸는지 몰라요. 일단 하나님을 못 본다라는 걸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3년을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녔는데 3년이 되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녀도 예수님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3년 제단을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3년 세월 적은 세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마가복음 8장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꼭 건너편으로 가시기 전에 벳세다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5천 명도 먹였죠.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병도 고치고 하셨습니다. 그때 남은 떡이 10바구니나 남았어요. 그것을 그냥 놔두고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배를 타고 가면서 삼가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부패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그 떡에 들어가는 이스트거든, 이스트. 그것을 조심하라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난리가 있는, 야야, 큰일 났다. 우리가 선생님이 우리 그거 남은 떡 안 챙겼다고, 야, 지금 열받으셨는갑다.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떡이 임한 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사건 바로 뒤에 보시면 벳세다에서 눈먼 자를 고쳐요. 한 번에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한 분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다 나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눈먼 자였지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눈에도 보이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무엇이 보이냐 하니까 보기는 보는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제대로 못 본다라는 거잖아요.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니까 만물이 밝히 보인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 너는 가서 저 영적 눈먼 자가 되었지만 만물을 밝히 볼 때까지 내가 고치겠다. 바로 그 뒤에 사건 같은 것이 붙은 것이 문장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눈먼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벳세다에 눈먼 자가 나오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붙은 사건에 사람들은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가. 바요나 시몬아, 진짜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천부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그걸 본 것이다. 은혜를 입어야 되면 돼. 마가복음 9장에 넘어가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돼서 완전히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 모습으로 자기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힘주십시오. 성령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부활 이후에 그 후에 부활체의 모습을 예수님이 네가 짓고 나면 이런 부활체가 있을 거 미리 보여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보았죠. 변화산에서 거기에 구약의 대표 두 분이 오셨죠. 모세가 오고 엘리사가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 저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저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걸 응원해 주기에 왔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자다가 깨가지고, 기도도 안 한 사람, 기도 안 하니까 깨다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모세도 와 있고 엘리사도 와, 엘리다도 왔고, 그러니까 막 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막 급하게 내가 금방 소막 셋을 질 테니까 여기 공기도 좋고 참 솔냄새도 나고 하니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러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고대하고 이 순간을 지금 기다려 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으로 내려서
가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 그 베드로가 망쳐놓을 뻔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전부 다 지옥 가야 돼. 베드로전서에 자기는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알았다 그래요. 그때 알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는 예수를 본 자라, 부활의 영광을 본 자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요 신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 그때가 2년 6개월 7개월 되었을 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3년 걸렸어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여러 가지 기적 다 보고 체험하고 본 제자들도 메시아 고유사이라는 것을 눈먼 자가 눈 뜨고 에바다 눈이 열리고 다 보았으면 3년 만에 그걸 보고도 깨달았다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지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렇게 잠잠하는가? 그러면서도 그들이 누군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 그 머리가 우리입니다. 그 머리가 지금 우리 머리예요. 우리 머리.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진짜 내 피부로 깨닫고 덤비는 그럴 겁니다. 깨달았다면 진짜 덤벼요. 이제 역사가 일어나면 재밌다 신난다 하지만 사명을 보는데 몇 년이 걸린지 몰라요. 내가 말씀이 들려지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몰라.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몰라요. 사명을 보는 것이 더 안 보입니다. 제자들이 사명 안 받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부어주셨으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또 성령을 부어지니까 눈이 조금 열려서 사명까지는 보는데 그 사명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주님은 땅끝까지라고 말씀했죠. 예루살렘이 유다였습니다. 그들이 사명까지 받았는데 열렸는데 고작 예루살렘까지밖에 안 열린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 땅끝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흩어버리잖아요. 강제로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리던 그런 사람들 중에 100분의 1 사마리아 사람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의 증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사명으로 나가는데 눈이 안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이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막 감정에 복받쳐서 확 했다가 금방 역사 안 일어나면 낙담해 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머리 나쁘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 나빠도 괜찮아. 몸 좀 아파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공평한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많은 방해가 있지만 주님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명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은혜를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나를 향하여 하신 일이다. 그 말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기분 좋을 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게 감사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감사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더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눈먼 자를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갇힌 자를 어디에서 끌어낸다 했습니까?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 포로가 마귀에게 포로된 자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그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냥 예수님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또 제자를 통해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하고 말로는 성령의 뭐 어쩌 역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회는 축기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축기 해야만 또 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목사님들 오면 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해요 안 해요? 그럼 그거 축기지 뭐요? 축기는 어떻게 해요 축기요? 병은 치료될지어다 하고 악한 영 귀신은 떠나갈 때 다들 그러더만. 그래놓고 당신이 또 성령 사역 안 한대. 그래놓고 남이 성령 받으라고 성령이 오셔갖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이단이야. 나 이거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흑암에 앉은 자 포로된 자가 마귀에서 갇힌 자들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갇힌 자를 이끌어냈어요. 사람이 감옥에서도 죄 가운데서 그런 복음 받으면 우리 주님 만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면 저도 탄원서를 써봤어요. 한 번 딱 써봤어요. 내가 나몰래서 글을 쓸 줄 잘 모르거든요. 글귀도 못 쓰고. 근데 여러분 탄원서를 백날 첫날 쓰면 뭐해요? 사람이 안 바뀌면 또 들어가.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흑암에 앉은 자를 죄 가운데 그냥 쑥 빠져나와 버리면 죄 가운데 빠져나와 버려요. 흑암에서 싹 빠져나와 버려요. 이것이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누가복음 3장에 변화인데 변화되려면 생각을 바꾸되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술 먹는 거 내가 술 끊어야 되겠다. 내가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눌리고 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술 끊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이거 담배 끊어야 되나 안 돼요. 늘 죄책감이 살면서도 마시고 살면서도 부채 피고 있어. 그럼 빨리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빨리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바뀌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끊어야 되겠다고 시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벗어나지는 생각만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선교사님 어렵다가 내가 선교금 해야지. 어려운 분이서 구제연금 생각만 갖고는 못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손이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돈은 없어 내 손에 그중에. 그런데 인천 기쁨의 교회만 간다 하면 목사님들과 간다 하면 막 내가 대준다고 그래. 근데 신기하게요. 내가 대준다고 했는데 지금 한 3사람 4사람밖에 안 대줬거든요. 근데 몇 사람 되는데 자기들이 내 갖고 가. 내가 대준다 했는데도. 이번에도 그거 가면 보통 목사님들 가면 13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첫 번에 가면 13만 원이 나도 모르겠네. 그 정도 되는지. 근데 가면은 왜 회비를 받냐고 그렇게 뭘 할지 모르겠지만 가면 2박 3일 동안 먹여주죠. 재워주죠. 또 뭐예요? 식지. 물들에 전기세 들어가지. 그리고 그거 뭐가 있어요? 교재 주지. 또 은혜 주지. 그 13만 원 돈이 그렇게 비싼 값어치 아닙니다. 본인에게는 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어마어마한 그게 값어치가 있는 돈이거든. 저한테 전화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켜놓으면 회비가 얼마예요? 공짜요. 그러면 이 공짜라서 많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래도 고민 중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 사람이 분담금 조금 좋아지는 것 아니고요. 새 사람이 되어버려. 조금씩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바뀌려고 하면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도와. 기도해야 그때 도와주거든.
지금 그래요. 유재천 장로님, 예, 지금 제가 부르니까 대답하죠. 그럼 저 한번 누가 불러봐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불러야 대답을 해. 내가 옛 장로님 불렀을 때 장로님이 불러서 유장로님 불렀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내가 불러야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 안 불렀는데 그냥 지나가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새 사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새 사람이 되면 진짜 감옥에서 나오고요. 이게 그 감옥의 터널에서 나와. 그거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흑암 자체에서 그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다. 죄악 가운데 빠져나와 버린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은 여호와라는 말 스스로 있는 자라네.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오고 여호와가 나오죠. 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뭐 하나님 여호와만 이렇게 나와. 여호와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있는 자. 야훼라는 말이 있죠. 이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야훼나 여호와나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는 창조자라는 말이고 다른 것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죠. 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태어났습니다. 누구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게 우리는 만들어졌고 누구에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백성하고 관계성에서요, 나는 야훼다 할 때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말이 하나님 스스로 만드시고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그 스스로 만드신 것을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여기서 두 번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언약이. 그래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성경 속에 보면 거기에 비춰갖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흐름을 볼 때에 딱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거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보면은 그런 거 보면 그것이 죄악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싹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 아수르가 물러나니까 바벨론이 와서 쳐버리고 바벨론이 오니까 그 메대 바사가 치고 메대 바사 치니까 헬라가 치고 헬라가 치고 노마가 치고 노마가 해서 이제 열왕 시대로 돌아왔죠. 우리 지금 열왕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각 나라 각 나라 자국이잖아요. 자국. 늦어서 자기 나라 자기가 지키고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이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 하더라도 어떤 내 정치적으로 내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욕하지 마십시오. 나와 정치성이 다를 뿐이고 나와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분들을 여러분 존중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노마서를 우리가 2번인가 배웠어요. 배워놓은 노마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심지어 동사무소에 우리 등본 떼주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워준 거예요. 그분들한테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할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진리 말고는 그 세상적인 사는 거는 다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세우죠. 의사도 우리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약국에 가면 약사들 있죠. 우리를 세우는 일반 은총입니다. 약 먹으면 배 아프면 약 먹으면 낫죠. 여러분 어깨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먹으면 낫죠. 안 낫는 사람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먹으면 낫게 돼 있어. 그냥 하나님 일반 은총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나님 계획대로 쭉 가고 계셔요.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런 인품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그를 내가 붙들어서 그를 내가 붙잡아서 내 손을 잡고 그를 딱 손으로 잡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하고 계셔요. 지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소망으로 딱 세워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눈이 열리는 역사, 죄 가운데의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최종 목표는 뭐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든 세상 사람의 영광, 찬송이 누구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들의 지도자에게 돌아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좋아졌느냐? 복음을 우리에게 좋아지게 해서 복음 자체가 우리나라를요 굉장히 좋아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부한 나라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 열어주시고 세계적에서 이 조그만 나라를 감히 지금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기도의 힘이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 다 들겠지만 뭐 안 드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 현 대통령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라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성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분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지키라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좋은 쪽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앉으면 기도에 할 자리가 없으면 미리 평상시 기도할 제목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나는 여호와니까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방인은 다 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가서 갓바위에 가서 신령님께 점지해 주셨다. 갓바위가 기도에 가서 아들 낳다 점지해 줬다고 그런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누가 주어졌다고 생각 하나님 공로로 돌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서 세상 이방 나라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 교훈을 앙망한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신선남 권사님과 고정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정찬익 장로님 하죠. 부르니까 대답하잖아. 안 부르면 하나님 대답 안 해요. 역사 안 해. 한번 불러줄까? 이영희 집사님, 권사님 크게 해봐. 이영희 권사님 그렇지. 크게 부르면 하나님인데 그럴 거 아니야. 불러야 대답을 하셔요. 제주도 가서 이 말을 했더만은 한 분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왔어. 그 내가 저 뒤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분이 대답을 했냐 목사님 그러니까 불러서 대답했대. 하나님 부르니까 대답을 우리도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 그분이 일하시고 그러구나 영희가 부르는구나 하고 하나님 그냥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그 기도가 그냥 막 대충 그냥 격을 갖춰서 그럴 필요 없어. 친정엄마가 하듯이 여러분 오랜만에 친정이가 막 미주알 고주알 다 하죠. 그것도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꽁시렁꽁시렁. 그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 영광을 받고 있는 사람 영광을 받고 있는 우상 그곳에서 영광을 다시 접수해서 빼앗아서
다시 누가 영광을 취하고 감사를, 주님이 영광을 취하고 또 감사를 취하고 찬양을 취하는 세상을 지금 주님이 다 내다보고 있어요. 그것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꾸미고 새 일이라고 그래요. 새 일. 9절 보십시오. 9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지금 보라, 전에 예언했던 일이 다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예언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세계를 구하고 있어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 시대를 볼 때 이루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된 지가 2000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증거된 이에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사야가 BC 700년 전에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 2000년대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2700년 전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은 들리지 아니하고 고함지르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고르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순재 영을 받아서 그래. 사랑으로, 공평한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올해 처음으로 대우해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해로운 두 가지를 좋게 하셨습니다. 해롭던 걸 좋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 사명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물질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우리가 모든 관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우리는 얽매고 붙잡고 있던 많은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 일이라고 해요. 새 일. 그게 새 일을 행한다. 그게 새 일. 복음으로 새 일.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저 북한요, 무력 안 된 평화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중국이나 이 다른 나라에서 복음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 목숨 걸고 막을까요? 사단이 알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십자가 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복음이 가지 못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양떼에게 관심 없어요. 이 관심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밖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이 있어서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오늘 전도하러 하나님 오늘 또 밖에 있는 양들을 사랑하시죠? 저를 주님 도구로 쓰실 것이죠? 오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쁘니까 못하니까 더 전도지를 사주더라고. 지금 우리 물티슈 지금도 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돕고 난 뒤부터 도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한테 그분에게 전도지를 하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풀어준대. 그런데 지금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부티를 하던 분이 대학 교수가 됐다니까. 엄청 바쁩니다. 엄청 바빠서 여기 오지도 못해. 한번 오고 싶은데 못 온다. 방학 때는 온다. 방학 때는 또 더 바빠.
학생들 관리한다. 여러분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울타리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풀어줘야 되니까. 잡은 고기에게 미끼를 안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잡은 고기에게는 미끼 안 주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아직 저 물고기, 물속에 있는 고기. 이 고기 안상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스러워. 그런데도 이 고기는 이미 내가 잡은 고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물에 있는 저 고기는 우리 하나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아직 밖에 있는 물이 아직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또 다른 양이 있고 그들도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는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새 일이라고 그래요. 새 일. 우리도 성령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주신 주님처럼 크게 들리지도 않고 정말로 있을처럼 조용히 다가가서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 고르지 않게 고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뭐 어떻게 그냥 기회만 있으면 목숨 걸고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가 사람 고르고 있어. 내가 피곤할 것 같으면 안 해. 내가 조금 뭐 할 것 같으면 안 해. 그러니까 복음이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뭔가 그냥 악교처럼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막 달라붙어서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없어. 우리 신복인 권사님 처음에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뻤어. 근데 요즘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 많이 늙어. 진짜요. 그때는 얼굴 팽팽했거든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 보니까 아직도 이뻐요. 이쁜데 많이 이제 얼굴이 이제 주름살이 많이 생기셨어. 그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도 여기 보니까 주름살이 있다. 그래 이걸 입어 가루잖아. 다 뜻이 있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의 배가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요즘 밥을 먹으면 더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넥타이를 차고 나와. 그럼 넥타이가 갈려져. 탁 가려주니까 조금 그래도 날씬해 보여. 날씬하다가 미치지 않지만 우리가 새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일을 하는데 낙담하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그 꿈을 그대로 온 열방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을 돌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받은 나를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며 나를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지금 사명 감당하는데 그 감당하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새 일이 무엇인지 그 새해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나의 종이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을 세워 주셔서 그분은 들리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고함치지도 아니하고 조용히 다가가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보았지만 사람을 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사명을 보지 못하고 내가 눈이 닫혀서 하나님 물질관이 없었고 인생관이 없었고
하나님 내 미래관이 없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참여하시고 물질관이 열리게 하시고 인생관이 열리고 세계관이 열리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입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새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새 일에 함께 뛰어들어 수종들어서 성령 받아 이 일에 수종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돌리는 또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날까지 일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